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뭐 자기다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학생은 스스로가 학생인 줄 알 때 공부하게 되고 교인은 교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직분자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거기에 맞는 그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자신의 신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소속이 어디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그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봐봐요.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 1장 10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뭐죠? 흑암의 근세에서 이런 말씀이죠. 원래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죠. 흑암의 근세, 즉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절망, 저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봐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지 그 말씀이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봐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자, 속량이라는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상대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뭐죠?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그 2장 골로새서 2장 12절 봐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 오늘 여기 봐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예요? 부활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 새로 태어났다,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3반절에 봐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교리와 실천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자 그러면 뭐죠?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 우리가 좀 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때 함께 하시므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 3반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자 너희가 거듭났다면은 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봐봐요. 그 하반절로 걷기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걷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 땅에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4절도 봐봐요. 누가 정죄하여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죠?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 의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너무 욕심내거나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충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4절 봐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너희들은 뭐예요? 이 땅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죠.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봐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면은,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끝난다면 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결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 권능에 의해 부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봐봐요.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호레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부활하죠.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자, 휴가하죠.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휴거해서 주를 영접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만이 땅에 너무 집착하거나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도 봐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자, 우리가 죽었잖아요. 부활할 때 뭐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부활의 그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결론 부분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며. 사도 바울은 부활장의 결론 부분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죽음으로써 끝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부활한다. 부활이 있기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의 것을 바라봄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전도 봉사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하는데 이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너희들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봐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때가 악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 거기에 다 투자하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하나님 주신 시간을 다 빼앗기잖아요. 때가 악할수록 우리 교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뭐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 17절 봐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늘에. 세상에 그 모든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구에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죽음은 뭐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신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부활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영광, 존귀함을 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죽여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어. 한번 읽어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다. 곧 뭐야? 분한과 노염과 악을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등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그 원초적인 죄의 뿌리죠, 뿌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도 뭐예요? 우상 숭배다.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런 죄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원초적인 본능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원초적인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 그 말씀이 봐봐요. 골로새 3장 6절 봐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들처럼 음란이나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용, 악을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하심으로 징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징계하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 그 마귀의 자녀들처럼 음란, 부정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용,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노여하시고 징계하신다. 오늘 징계하지 않으면 뭐죠? 그는 뭐 사생자다. 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그죠? 땅에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신다. 징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는데, 그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은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징계의 강도가 7배씩 강해진다.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간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범할 때 해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한번 봐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 징계의 근거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징계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벌써 세상 길로 나가서 마귀의 자녀들처럼 마귀의 속성을 갖고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봐봐요. 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재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의 지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분함, 노역,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해 주어야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봐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강력히 강조하는 말씀이잖아.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강력히 강조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뭐예요?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치해서 나를 컨트롤한다. 주관한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주관해서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은 실패와 패배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면은 승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봐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야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관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 인식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자. 나를 도와주기 위해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변호사, 상담자, 도와주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게 임재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 성령에 의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에 의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봐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달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또 성령의 어떤 그 통치, 지배함을 받아서 악의 본능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죠? 그 음란, 부정, 육체의 것이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용,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걸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또 하나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자,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의 것, 자, 육체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를 닦아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죠? 그 육체의 것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그 악한 정욕이나 탐심, 노악, 노영,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방법듯이 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걸 우리 어떻게 죽입니까? 그죠? 육체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한 땅에 있는 진짜 육체의 것 죽이라. 어떻게 죽여 이게?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컨트롤 해 주실 때만이 죽일 수가 있다는 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광과 존귀함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